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흩어져서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덕정교회 식구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면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나 변호사 등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요. 이것은 자신들이 그런 높은 지위나 그런 위치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나 이게 내 참모습이 아닌지도 모른다. 혹시 언젠가는 이 가면이 벗겨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출판된 같은 책의 이름이었던 폴린 클라이스가 쓴 가면 현상이라는 그 책에서 따온 이 현상인데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성공한 사람의 70% 이상이 이런 불안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 본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면이 벗겨져 가지고 내 본 모습이 드러나면 어떡할까? 내 정체가 밝혀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인정의 욕구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걸 원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은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인정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신앙인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로 복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8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들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 2세의 집, 8째 아들, 양의 뒤나 따라다니던 한낱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원수와 마주칠 때마다 원수를 이기게 하는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축복하기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다윗의 예를 보면서,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의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배경은 다윗 통치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주위의 모든 원수, 최대의 앙숙이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예루살렘에 백양목 궁을 져서 다윗을 살게 했습니다. 그 백양목 궁은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그런 궁이었거든요. 그 궁을 어느 날 거닐다가 이 화려한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에는 편안히 지나다가 그걸 거닐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초라한 천막 속에 장막 속에 지내는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백양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저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놓여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궁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가난할 때 곧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돈깨나 벌고 또 지위가 올라가면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이 아파가지고 그 이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평안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 왕은 성공할 대로 성공했고 출세할 대로 출세했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 왕은 자신은 화려하고 좋은 백양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장막에 사는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한 이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경상도 한 시골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6.25 때 군에 입대했는데 그는 27살 때 비열을 달았어요. 지금이란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때 전쟁터였으니까, 지도자도 얼마 없었으니까. 이 젊은이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별을 단 그 모자를 어머니 앞에 놓고는 어머니 곁을 떠났던 이 자식이 별을 달고 이제 어머니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달고 있는 별은 언젠간 떨어질 똥별이다. 나는 내게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사성 장군을 지내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바로 김성은이란 그런 분입니다. 김 장관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군부대에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어요. 군목제대를 제대로 세우고 군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있는 이 군부대를 교회화하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거죠. 그가 전역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약수동에 한국에서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를 예배당으로 꼽히는 약수동 신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예배당 사진을 곳곳에 찍어서는 그것을 찍어서 사진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목사 되기를 원했다. 내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이제 내가 이제서야 그 예배당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고 이제서야 내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초라한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초라한 천막에 계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마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여의도의 그 순복음교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진 거겠어요? 수많은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러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의 우선순위로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감사하기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대의 자녀가 투정을 부리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직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다면, 그리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다면, 그리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칩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이 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 옆자리에 앉은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가 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려야 할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며,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바꾸어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할 것이 태산같이 많이 있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내는 거죠. 생각을 돌려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범사가 감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감사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같은 같은 바위돌에도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 한복판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겠지만, 냇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징검돌이 되죠. 담 곁에 서 있다면 그것은 담을 넘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돌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삶에 돌덩어리가 있어. 내 삶에 문제의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 돌덩어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살아가다 보면 돌덩어리가 놓여있지만, 하나님은 이 돌덩어리를 바꿔서 금덩어리로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돌덩어리가 변해서 금덩어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내 문제거리가 오히려 내게 그때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징검돌이 되고 나에게 여러분 디딤돌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회장인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백양목궁을 허락하셨구나. 당신은 그 장막 속에 있으시면서 나에게는 백양목궁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깔려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은 바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3년 동안 가르쳤던 12사도가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나중에 택함받아서 그가 열심히 일하게 된 것,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었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사실을 보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감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으나 나는 내 길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자리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이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하신 사실을 믿으시는 게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중심이 되었어요. 이것은 좋은 것은 선한 것, 나에게 싫은 것은 악한 것, 이렇게 판단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선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았더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담 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도 감사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원인 성전 건축 문제를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듣고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좋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백양목궁에 있는 내가 나는 백양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저 장막 가운데 있구나. 이 말씀을 돌이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백양목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왕이 생각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성전 건축의 소원에 대해서 칭찬하셨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그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축복하셨어요. 내 마음은 받겠다. 내 마음은 받겠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실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선한 마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피를 많이 흘려서.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이 백양목 궁에 살면서 야,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아마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토목사업을 일으켰다, 건축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왕위가 완전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속에서는 왕권에 대한 그런 호시탐탐함이 있고 국민들도 지금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평화를 맛봐야 되는 데인데 또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해야 되고 그러면 국론이 분열되고 지도력이 갈라지고 이런 모습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왕권이 완전히 든든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토목사업을 벌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상황은 상관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몰아갔더라면 아마 다윗 왕조는 그걸로 끝날 수도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궁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내게 준 것,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뜻을 원망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식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재물을 지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지을 수 있는 그 재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의도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항상 예스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노라고 응답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선한 의도를 거절하신다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더 믿게, 내 기도가 거절당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지체 없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차액을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건축 후에 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또 교육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과부는 전세를 사글세로 바꾸고 그리고 차액을 교육관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이런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다 칭찬을 했어요. 감동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 과부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고 나자 담임 목사님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 바뀌고 또 그리고 새로 나온 교인들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초기의 교인들보다는 새로운 교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은 이 과부의 순결한 헌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나온 교인들도 이 과부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사글세바에 사는 그 과부 권사님이 교회의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권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마침내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도 별로 없고 그렇게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목사님과 교인은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과부는요, 천국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신을 알아주셨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부 권사님은 자신의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이 과부는요, 집을 바쳐 하나님께 건축할 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렸대. 그때 이미 하늘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께 건축원금에서 그 건축원금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는 순간, 그때 그 순간 그는 그 기쁨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전세를 빼서 사글세를 만들어서 교육관을 봉헌할 때 이미 그 순간에 과부는 천국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기쁨 말고 또 다른 기쁨을 더 받기를 원했다면 과부의 헌신은 오히려 위선적인 헌신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드릴 때 그 기쁨, 그때 천국의 기쁨을 맛봤고 그것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쩌면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세계 각국에 있는 인사들이, 또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와서 뭐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해프닝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기쁨과 그 칭찬과 영광을 그가 받은,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은 다 감춰지고 선한 일들만이 다 드러나서 칭찬하고 있을 그때 과연 천국에서도 그러한 칭찬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너는 내 칭찬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부분, 회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면서 선한 마음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면서 선한 동기가 섭섭한 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을 내가 행해서 하는 그 열정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내게 칭찬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바다를 건너는데 늘 평온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때로 순풍이 아니라 거친 바람, 거센 파도가 우리를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가시밭이 전개되고 우리 앞에 자갈밭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평가를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날마다 주님과 만나면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것, 인정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그런 행위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넉넉하게 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리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넉넉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열쇠임을 알기에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근원을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묶고 있는 병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몸속 세포 속에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계속 세포를 번식하는 암덩어리를 죽여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탁한 피는 맑은 피로 바뀌게 하시고 부러진 대퇴부는 붓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는 급속히 아물게 하옵소서. 뇌를 붙잡고 있는 혈관들은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몸을 흔드는 것과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몸에 막힌 곳은 뚫어지게 하시고 찢긴 곳은 붓게 하여 주옵소서. 진흙처럼 굳어가는 폐는 성령의 바람으로 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뼈에 눌린 신경은 회복되게 하시며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다리에 근육이 힘을 얻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진든 누르던 어깨의 근육이 풀어지게 하시며 허리를 받치고 있던 척추가 기둥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